의사가 회진을 하면서 환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또 옆에 있는 간호사를 보고 간호사, 이 환자는 죽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환자가 아니 선생님 저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호사가 옆에서 의사를 거듭니다. 조용히 하세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의사가 제일 잘 압니다 라고 그래 했답니다. 이것은 복지제도에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주는 대로 받는 그런 수동적 인간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코믹이죠. 오늘날 거대한 그 세력 앞에 꼼짝도 못하는 그런 현대인을 빗대어서 하는 코믹 이야기입니다. 지구 역사에서 오랫동안 그 패권 전쟁이 끊이지 않던 그 유럽이 현대에 와서는 근거리 국가 간의 전쟁을 이제 막고는 서로 통합하자는 취지로 국경을 없앱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2002년 화폐를 통일하는데 그것이 유로 통화죠. 그래서 거대 유럽은 마치 잘 사는 나라의 표상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무상교육과 큰 폭의 복지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그 개인의 역할까지 담당한다는 그런 전통적 사회주의든 반대하지만 또한 평등이 없는 그리고 연대가 없는 개인주의도 반대한다고 한 영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앤서니 기드스는 유럽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그의 저서에서 유럽 통합은 실패하고 말 것이라 라고 예견했다고 합니다. 그의 예견처럼 최근 영국이 그 브렉시트라는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국민투표를 하여서 찬성의 결과가 있어서 영국이 이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영국은 세대 간 그리고 계층 간 지역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여파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지형에 대격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창출한 문화의 일부입니다. 인간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이런 상황은 마치 바벨탑 사건과 같이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은 결국은 흩어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만연한 이 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가정에서부터 조그만한 우리의 죄 그리고 악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과 당시 열왕의 그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세상적 그 세력은 인간을 죽었다고 그리하여 인간을 무력한 존재로 이끌어가지만은 성경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특별히 레위 지파를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막에서 봉사케 하고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케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키는 싸움을 담당시킨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다짐한 그들에게 주신 그 삶의 방식은 다름 아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진하는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흩어지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막에서 봉사하게 된 레위 지파에게 너희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 지파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레위 지파 중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자를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오늘 본문 3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강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레위 지파를 계수하고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먼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잘못된 불을 들임으로써 죽임을 당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돌볼 그 레위인들, 너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미리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레위 지파는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심우하다라는 아바드라는 단어는 전적으로 매달려 일을 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전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죄를 먼저 하나님께 고하는 의식으로 몸을 씻고 이제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며 예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미하는 그 관여로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는 이제 온 정신을 하나님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늘과 땅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흠없는 수소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이처럼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인 제사장들은 친히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여서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앞으로 살 것이라는 선포와 함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단 한 번이 아니라 완전 수인 7번까지 드립니다. 그것은 곧 나의 삶을 꼭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기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매일같이 죄의 몸을 씻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나의 죄를 온전히 태우는 그런 번제의식을 우리는 삶에서 매일같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우리의 죄된 몸을 씻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의 죄를 매일 태우는 그런 번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성막 봉사에 레위인이 선택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애굽의 유월절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임을 당하지만은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은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목숨을 건집니다.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다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데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는 바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 이제 내 남편과 연합해야지 하며 아이를 낳고 이제는 내가 남편과 연합하리로다 라고 이름을 지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머니 레아의 마음과는 달리 그 아들은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자 바로 위 형인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시몬과 함께 그 세겜족들을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을 끌고 미처 끌고 오지 못하는 그 짐승들은 소의 그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아예 거기서 못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무도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내 혼아 그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혹독한 노여움과 분노가 맹렬하니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누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로다. 남편과 연합하고자 이름을 지었는데 오히려 남편과 멀어지게 하는 레위입니다. 그 예언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내가 목사가 된 이유는 내가 특출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다고 거룩하고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끌려오지 않으면은 도저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자신이 없어서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에 끌고 오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 마음이 계속 저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래 끌어다 놓지 않았으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자신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이 레위 지파 거룩한 것 같지만은 절대 거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그런 레위 지파는 결코 그 거룩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다면은 보복을 불같이 하고 그리고 노략질과 잔인함을 하다가 결국은 여호와 앞에서 죽어가는 그런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그런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이 또 레위 지파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는지 모세는 애초부터 자식에게 특별한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습니다. 자식 단속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성막 봉사에 있어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 성막을 책임지고 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론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의 이름이 나오는데 모세의 아들이 이르니라 라고 하지만 모세의 아들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론의 아들만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모세의 아들들이 성막의 일에 있어서 중심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들들은 어디 있을까요? 역대상 23장 15절에 모세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그리고는 그냥 그들은 그들의 족속의 우두머리라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후에 그들은 제사장이지만은 쉽게 타락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엘리와
또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또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모세의 아들들은 평범한 레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그 불이 나와서 죽은 점과 또한 아론과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지도자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세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녀 교육을 철저히 그렇게 시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도 합니다. 시기와 허영, 질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다고 언급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다른 불을 들여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하지 말고 또한 모세와 아론같이 대제사장의 직위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막은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성막의 본체 대신 예수님의 영으로 덮임을 받지 않고 즉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외형적인 섬김에만 치중한다면은 야곱의 예언처럼 우리는 단지 잔해하는 기계요 파멸시키고 짓밟으며 노략질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매일매일 씻어내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다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씻어 거룩해 하고 깨끗게 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지파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레위 자손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12지파 가운데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60만 명이 넘는 그런 군사들을 또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서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수가 22,000명밖에 안 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그때 유다 지파에서는 7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작아도 4만 몇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2아들 중에 가장 작은 숫자인 22,000명. 당시에 자식의 번창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오히려 저주 안에 있지 않았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너희가 비록 이렇게 인원수는 작지만은 내가 그들을 다 나의 것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6월절 사건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장자 22,273명, 그들을 대신하기 위함입니다. 레위인이 273명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뭐 비슷하니까는 그 정도 되었다가 아닙니다. 꼼꼼하게 다 챙기십니다. 한 명까지도 다 그들을 챙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273명에 대해서는 성소 세겔 5세겔로 은 5세겔을 각각 받아서 성소에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된 레위의 자손은 게르손, 고핫, 머라리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한 모세의 형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성막 문이 있는 동쪽에 진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 자손은 권능과 강함 그리고 주도권을 상징하는 오른쪽에 배치하는데 그것이 바로 진의 남쪽입니다. 성막의 남쪽입니다. 그리고 레위의 첫째 아들인 게르손 자손은 뒤쪽 서쪽에 진을 치게 하고 무라리 자손은 북쪽에 진을 치게 합니다. 그렇지만 위치는 조금씩 달라도 이들은 모두 성막을 중심으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은 모세, 그리고 모세를 대변한 그 아론 모두 레위의 둘째인 고핫 자손입니다. 아론의 직계 아들들이 또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장 중요한 성소와 지성소의 성물들을 운반하는 지파입니다. 그 자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성소와 그 지성소의 기구들이 너무나 거룩하고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고 계시는 그 모세와 아론의 형제들, 지파,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들로 인해서 공로를 받는 우리 자녀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하나 생각하면서 그래, 그 믿음 그것을 내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물려주자. 그리고 결단을 하며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계승하는 것, 그리고 계승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라고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예, 큰 유산입니다. 이 고핫 자손 다음에 첫째 아들인 게르손은 성막 덮개를 운반합니다. 제1항장 천으로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천사의 문양을 넣은 제1항장, 그리고 순염소털로 만든 제2항장, 그리고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제3항장,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만든 제4항장, 이 천막과 세마포 그 성막을 둘러싼 그 세마포를 운반하는 곳이 바로 이 게르손 자손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머라리 자손은 바로 성막 기둥과 성소의 널판지 그 기둥들을, 벽들을 나르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계수된 레위인들의 봉사 시간은 모든 레위인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서 다 그들의 시간이 오면은 성소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전성에 의하면은 이 제사장의 경우는 24명이 각각 하루 15일 보름 동안 돌아가면서 성소일을 맡아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 잡 정말 좋은 잡이라고. 1년에 보름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꿀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짐승을 어떻게 잡는지, 짐승을 그것을 배를 가르고 뭐 내장을 끄집어내고 하는 그 짐승을 죽이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꿀잡이 아니라 그렇게 만만치 않은 잡이 바로 이 레위인의 잡, 그리고 제사장의 잡입니다. 한편으로 이 성막 봉사의 비번인 레위인들은 그냥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할당된 그 가축과 그리고 목축지, 성읍들을 또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의 계시가 바로 성막의 그 광야에서의 그 성막 주변에 동서남북 사방에 진을 친 그 모습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각 성읍으로 흩어져서 사는 것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론의 아들들로 성막의 입구 쪽, 그리고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그 성막의 삼면에 지키게 한 것,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을 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위한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또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우리들을 후원해주는 어머니나 아버지, 그런 부모들의 역할과도 같습니다. 그 직분은 바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칭하시며 그들을 장자 구실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는 특별히 이 창세기에서 4가지의 장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의 자녀 중 가장 먼저 태어난 르우벤, 그는 아비의 침상을 범함으로써 장자권을 잃어버린 육적인 장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함께 함으로써 아버지의 그 바른 가르침으로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형제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그런 요셉, 그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결국은 그 고난을 승리로 이끌어낸 장자입니다. 그가 받은 그 장자의 축복은 바로 이 세상적인 그리고 가문적으로 받은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받은 그 축복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높은 관직의 축복을 또한 받았지만은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의 아들이 2배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장자는 자신이 완전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을 인정하는 유다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슬픔에 동참하고 또한 그 형제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의 뿌리로부터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하는 바로 영적 장자권을 유다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장자, 오늘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초태생, 그 장자를 대변하여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나라 장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첫째, 둘째의 구분이 많이 없어졌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장자는 그 집안의 대들보였습니다.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그 부모님을 모시고 또한 형제들을 또한 돌보는 그런 직책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집안의 대소사를 또한 결정하는 것이 또한 장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서는 그 장자들을 위해서 많이 또한 애를 씁니다.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형제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도 그런 장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저주의 그 예언을 받아서 잔해하는 기계요 폭력의 도구인 그 레위지파를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이제 성막에서 수종들며 금향단과 금촛대를 닦고 어깨에 메고 나르는 그런 사명을 감당케 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런 성막에서 봉사를 하다가 성막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크고도 높은 은혜를 항상 찬송하는 장자된 군사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된 군사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과거 하나님의 그 장자구실을 하던 유럽 교회가 이제는 멸망에 가정한 술집이나 또한 극장으로 개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군사들이 사라진 그곳은 너무나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그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에 한 여인이 스페인 그 동부지방의 한 은행에 들어가서 당신들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소리치며 휘발유로 몸을 적시고는 분신자살을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경우를 겪었지 않습니까? 3년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꼭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하며 1,000불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그 불우이웃을 위해서만 써달라고 그 특별한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으로 기프트 카드를 사서 다운타운으로 그 크리스마스 전날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전도 행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흩어지지 못하고 전부 다 함께 모여서 쭈뼛쭈뼛 하면서 보스턴 커먼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고 다가가는 순간 그 할머니가 힐끔 우리들을 쳐다보더니 너희들 어디서 왔냐고 대뜸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교회에서 왔으면은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먼저 교회에 나갔다고, 너희들이 공부를 했다면 내가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내가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믿었다고 고함을 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다. 사회의 기득권들 그리고 그 정부들이 다 합심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쫓아내었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고함치는 하소연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온 사명은 감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라고 기프트 카드를 내놓자 얼마짜리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거 50불짜리입니다. 라고 했더니 얼른 받아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한번 고함을 칩니다.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이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서 자본 경험이 있냐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인들은 바로 이 사회의 기득권에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을 외치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있는 껍데기뿐인 이 교회에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직책이 높다고 해서 결코 천국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극단적인 분노는 아프리카나 어떤 오지의 가난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복지 혜택이 좋은 나라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리 백이라는 한 경제학자는 지금 유럽에서는 오직 부자 나라인 그 국민들만 투표권을 가지고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은 거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봉건 시대의 그 귀족들의 특권이 지금 부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세상의 신이급 만문신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율법과 계명을 버린 자들의 그 사례를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바르게 살아서 너희는 나의 것이 되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듯이 세상적 권세는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돈을 의지하면 살 수 있어. 돈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을 거야. 아니, 권력이 너희들을 살찌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아주 무기력한 인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혹여 내 안에 있을 그 죄를 깨끗하게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나의 죄를 매일매일 태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것이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잘못된 불을 들이는 그런 죄는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셔서 씻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고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음성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또 말씀 가운데 또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답과 아비와 같이 그런 잘못된 불을 들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의 깨끗한 예수의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내 것이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에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상급을 배나받는 그런 축복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혹 나답과 아비와 같이 잘못된 불을 들이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씻어 거룩한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죽은 목숨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배나 받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